오늘 이 말씀 통해 바울에게 기쁨이 된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무엇으로 기뻐했는가? 우리의 기쁨은 어떤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바울이 무엇이 기쁨이 되었는가, 바울의 기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자신의 기쁨이나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질이 모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자신이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흐뭇해하며 또 기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운동 경기장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가 이 골을 넣는다든지 또는 홈런을 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좋아서 박수를 치며 기뻐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지만은 이런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좋을 때만, 잘 될 때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이 세상에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은 그런 기쁨을 찾았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기쁨이 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기쁨이 된 것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 기쁨이 되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데 바울의 기쁨이 무엇인가? 지금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 그 교인들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영적인 질서를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것이 있고 없음에 의한 기쁨이나 슬픔이 아니에요. 영적인 믿음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간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소재와 출처도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이 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일이 일어났다고 기뻐하며 예수님께 보고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이 말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내가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쁨과 행복은 땅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국의 기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땅의 것으로 기뻐하려고 살았던 삶을 영적인 것으로 기뻐하려고 천국의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바울에게는 땅의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기쁨과 유익을 줄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같이 여기고 버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과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바울은 세상적인 기쁨의 조건이 되었던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렸다. 그 고백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위해 힘썼으며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바울은 기쁨이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육신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겠는가? 1절 말씀에 보니까 힘썼다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힘을 썼다는 이 말은 운동선수가 이 시합을 할 때 자신의 힘을 다 쏟아붓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고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쏟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일을 위해서는 모든 힘을 쏟아 열심을 내지만 주의 일,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 힘쓰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반대였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일보다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을 성숙시키는 영적인 일에 더욱 힘썼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찾고 찾았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일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고, 자신의 일보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음이 성숙되도록 힘을 썼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는 공동체가 돼서 복음을 왜곡 변질시키는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서 바울은 힘을 썼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 보화란 매우 귀하여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으로 큰 가치를 가진 보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보화가 어디에 있다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을 했어요. 더욱이 바울은 보화라는 말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모든 가치 있는 보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냥 보물이 아니고 모든 보화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게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을 했어요. 여기 감추어져 있다는 이 감추어라는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물건이 숨겨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앞으로 드러날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 이 보화를 숨겨 놓았는데, 이 보물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어쩌면 그들에게는 영원히 감추어진 보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보물은 어디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보물이고 누릴 수 있는 보물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발견할 수 없는 보화라는 거예요.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누구나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놓은 각종 보화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보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4함의 보물, 죽음을 이기는 보물, 구원의 보화, 영원히 사는 생명의 보화, 충성과 헌신이 헛되지 않는다는 보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보화, 영육의 놀라운 축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도 이러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을 수 있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것을 통해서는 결코 이러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을 수 없다고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라고 강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얻고 누릴 수 있는 보물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보화를 발견해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또 이단들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섰을 때 이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었다. 즐거움이 되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밖에서, 즉 세상에서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수고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고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울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육체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풀과 꽃 같아서 마르고 시들어 버립니다. 세상 것은 지나가고 변하고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뭐 세상 것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시들고 말라버리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보화들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영원히 그 귀한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딴 거 자꾸 생각할 그거 뭐 이거 있으면 기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기뻐할 수 있는 큰 보화를 가진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 구원 속에는 뭐예요? 모든 슬픔과 염려와 모든 고통을 다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거 능력이 이 구원받음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거 생각하면서 늘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또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생활을 잘 하는 걸 볼 때 그거 시기하지 말고 그것이 뭐에 내게 기쁨이 되어야 돼. 즐거움이 되어야 돼. 바울이 바로 그런 기쁨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에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각종 보화를 발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 생활 잘하고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보았을 때 기쁘다, 즐겁다, 감격스럽다 이런 거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